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상황을 비추어 저희들에게도 또한 하나님 음행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모욕과 술 취함과 하나님 또 속여 빼앗는 그 외에도 하나님 많은 죄악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동안 정결하고 하나님 거룩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심된 것은 악을 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비추고 저희를 새롭게 하는 이 말씀이 저희를 비추어 우리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지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또한 오늘 5장에 있는 말씀 음행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하는 이러한 통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음행에 대한 것이 사도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지금의 특히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에 있습니다. 18개월 동안 그 사도 바울이 이 텐트를 만들면서 이 고린도 땅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가장 핵심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지식을 갖추고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뛰어났기 때문에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면서 그 중에 가장 핵심된 것은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죽으심,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강조하면서 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비록 이방 문화에 익숙하고 노출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그들의 마음을 쳤고 그리고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다는 그리고 우리의 이 이방 땅의 그 환경이 음행과 우상을 섬기는 이 환경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한다는 그러한 것을 그들은 반드시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없는 사이 에베소에 가서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있는 사이에 물론 이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셨고 주께서 세우신 아볼로라는 분도 이곳에서 와서 사역하고 그렇게 하였지만 그 가운데 사람이 참으로 쉽게 되는 것은 자기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계셨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계셨지만 사람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버리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 중에 어떻게 된 일인지 음행이 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할 때는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질타하였습니다. 어찌 이방인보다 못한 이런 음행을 하였느냐?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느냐?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았듯이 야곱의 장자인 그 르우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고 르우벤은 그로 말미암아 장자의 직분을 빼앗겼고 르우벤은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12지파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가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만 이러한 핵심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놀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한다는 것은 또 자신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다루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교회의 출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을 그대로 두고 그리고 또한 괜찮다고 말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며 그렇게 하고 있는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데 버젓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 일이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은 쫓아낸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표현할 때는 출교라고 합니다. 그 과거에 이러한 출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교회도 그렇고 또 로만 캐톨릭도 그렇고 분명히 핵심적인 어떤 죄악을 공동체 안에서 저지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쫓아내는 것보다는 기간을 정하여서 근신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리고 점점점 어떻게 이 출교의 제도가 변화하였는가 하면은 그 수찬을 정지하는 성찬 교회 예배는 참석하되 근신하는 기간을 두고 성찬을 베풀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개인과 약속하고 그렇게 하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을 너무나 교회 전체에 공포하여서 수치를 주기보다는 교회 중직자들과 함께 그 사람과 함께 만나서 이러한 회개의 기회 또 근신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겠느냐 하고 동의하면은 그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수찬 정지에 그러한 배려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에게도 힘이 들고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상당히 어떤 부담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출교에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든 일입니다.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고민이 되고 또 한 사람을 출교하고 난 그 아픔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그러한 그 캐톨릭의 신부님들, 그 정교회의 그 신부님들의 고통, 고민 이런 것들도 그를 통하여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아픔이 있지만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이러한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전서의 그 기록을 모본으로 하여서 교회가 그렇게 따라간 것입니다.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시하고 또한 부탁하고 이렇게 한 것을 그 지도자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듣고 나서 그러한 사람을 그렇게 조치를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즘 교회의 영적인 지도력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엄청난 결정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으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만 보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쫓김을 받은 것 같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였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한 모본을 삼아서 배워서 그대로 역사에 많은 정교회나 또 로만 캐톨릭에서 그렇게 하였고 지금도 유럽과 영미권 그리고 아시아의 모든 정통 교회에서는 이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제도가 많이 희석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 이것이 진행되든지 간에 저는 반드시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근신을 하게 하고 그리고 새롭게 회복되어서 공동체 안에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개인이 볼 때도 개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된 사람이 일정 기간의 근신을 가진 그러한 잘못한 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 개토릭교 하면 신부님이죠. 그리고 우리는 목회자들과 함께 대면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하여서 새롭게 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고 회복되는 일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으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덕으로 하자. 아멘. 과거에 제약된 습성, 즉 묵은 누룩을 삶에서 철저히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순수함과 진리의 말씀, 즉 순전함과 진실함의 뜻으로 매일을 예배하듯이 살아가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그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개인도 가정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계속 지속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10절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분들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은 그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관심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의 깨끗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즉 형제, 복음 안에서 형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영원한 그러한 어떤 교제를 끊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기간을 두고 정말로 그렇게 할 때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타락한 모습을 보이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 분들에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던 분들이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에 거리를 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 자체가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이 어려움 가운데 새롭게 회복된다면 이러한 제도는 좋은 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어떤 경우는 참으로 어떤 경우는 안타깝게도 평생을 말 안 하고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 정말로 그 굉장히 건조한 관계 가운데 고통을 경험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그 단절은 일시적인 단절은 그것을 위한 단절이 아니라
아픔과 영원한 이별을 위한 단절이 아니라 다툼을 위한 단절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단절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지만 그 많은 고민 중에서 동서양의 이 교회에서는 이제 수찬정지라는 일정 기간 길면 한 달, 어떤 경우는 뭐 3달, 이러한 예도 있습니다. 그 기간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성직자들과 성도님들 간에 그 약속된 이 모든 절차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질서 있게 회복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는 줄 모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야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이것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이 판단하기보다는 기도하며 정말로 함께 영적인 지도력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감각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할 때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어떤 거룩한 분노를 했겠습니까? 그 가운데에 세상 사람, 이방 사람도 하지 않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이 음행을 하고도 아무런 어떤 회개 없이 아무런 감각 없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그리고 지도자들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할 때에 그 교회는 계속하여서 부패하여지고 그리고 누룩으로 말미암아 그 순전함과 진실함이 사라지는 이 일들을 사도 바울은 고민하였고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될 한 가지 메시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순전함과 진실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는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는지, 오늘 나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오늘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 새롭게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신 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그 영성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참으로 모든 아버지 죄값을 청산하고 우리를 사셨고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며 하나님 우리가 순전하고 깨끗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한 지도자들이 더욱더 근신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